오늘은 에스라 4장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랬습니다. 그 대적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주변 족속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는 2절에 보니까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 주변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과 그 유대인들을 찾아와서 우리도 같이 짓게 해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도울게, 우리도 헌금도 하고 우리도 힘을 보태서 같이 좀 짓자. 세상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좀 짓자.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도 그 아수르 왕이 이쪽으로 우리를 옮겨 살게 한 때부터 하나님을 찾노라. 그런데 3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좀 짓자, 우리도 하나님 믿을게, 하나님 섬기게 하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우리만 하겠다, 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신도 같이 믿겠다는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와 비슷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또 다른 조상신도 믿고 복이 된다 하면 다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종교가 화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지.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합니까? 안 합니까? 왜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자꾸 그러냐? 아무 신이나 믿으면 되지. 종교가 화합해야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은근히 어떤 기독교인들이 독선적인 것 같고 고집불통 같고 그렇게 느껴지게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창조주는 여러 명입니까? 한 분입니까? 만물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 창신은 한 분이지. 하나님이시지.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런 건 다 우상숭배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러 명이어야 됩니까? 한 분이어야 됩니까? 한 분이어야지. 이 사람한테, 이 아저씨한테 가서 아버지, 저 아저씨한테 가서 아버지가 여러 명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될 소리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는 그래, 우리 성전 짓고 하나님도 믿고 또 우리가 가지고 온 신들도 믿고 그러면 다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자칫 하다가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또 뭐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상숭배지. 그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봤지만은 그 이스라엘 왕들이 어리석게 그런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또 막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갖다 놓고 같이 믿자 이렇게 해버린 거,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요, 17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그 아스로 왕이 저 이방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사마리아에 살게 했는데 그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올 때에 그들의 신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믿던 하나님도 믿고 자기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도 믿고 이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데 문제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고,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그런 이방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안 한다고? 그럼 가만두지 않겠다. 못하게 하겠다. 이제 그 주변에 강한 힘이 있는 사람들,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방해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땅,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보겠다고 결단하고 시작하는데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대충 신앙생활하면 세상하고 적당히 짝하고 하나님도 적당히 믿으면요 세상이 좋다고 박수를 칩니다. 와, 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세상에 이제 그런 유혹과 시험들, 세상 방법을 끊고 오로지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 뜻 따라 살아가겠다 결단하면 세상이 가만둡니까? 핍박하기 시작합니까? 핍박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꼭 저렇게 믿어야 되느냐? 적당히 술 한 잔 먹고 술 한 잔도 먹고 또 우리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어도 되는데 저렇게 그냥 고집 부린다고 혼자 잘 믿는 체 한다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혼합하면요 이게 변질되고 이것이 이제 타락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고레스 왕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다리오와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짓게 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막 뇌물을 줘가지고 방해하고, 고레스 왕에 이어서 다리오 왕 때에도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6절에 가보면 또 아하수에라가 즉위할 때에 다음 왕인 아하수아로의 때에도 그들이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여러 왕에 걸쳐서 지금 계속 고발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는 누가 그 아내가 됩니까? 왕비가 됩니까? 에스더가. 그래가지고 이 에스더 시대에 에스더의 그 삼촌 모르드게, 사촌 오빠인가?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절항한다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잘못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민족이 완전히 다 죽게 될 그런 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7절에 보면은 무슨 왕 때냐? 아닥사스다 때에 다른 왕이죠. 또 아닥사스다 때에 총독이 되었던 사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 자, 7절에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때는 이미 성전은 완공되었고 이때는 무슨 공사를 하고 있었느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지어지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하고 고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방백 느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글에 보면 여러 사람이 서명해서 그 사마리아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이 다 그 지도자들이 서명해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고소하는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소의 글이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볼 때에 야 이거 봐라 그 문제가 많네 저 유대인들 이렇게 많은 주변 사람들이 총독들이 다 서명해 가지고 이렇게 고소의 글을 올리니까 아 이거 조사해 봐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거나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에 더 시험이 많아요. 방해가 많습니다. 사단은 쉽게 포기합니까? 끈질깁니까? 사단이요. 끈질겨요.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때 시작해서 다리오 왕 때, 그 다음에 아수에로 왕 때, 지금 무슨 왕이요? 아닥사스다 왕 때 왕이 몇 대가 막 바뀌어지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기해야 됩니까? 그런 시험과 박해와 핍박이 있으니까 아 이거 못하겠다고 손들고 그냥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포기해 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끈질겨야 됩니다. 왜 그렇게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깁니다. 왜냐? 약한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닌데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약한 것 같은데 무너질 것 같은데 포기할 것 같은데 일어나고 다시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그 고발한 것들을 계속 보면요.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수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여러 사람이 그냥 합쳐가지고 고발하더라. 11절에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을 이르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12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 성의 기초를 이미 건축하고 성읍을 건축하고 이제 성곽 건축을 하는데 13절에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자, 이스라엘이 세금 안 낸다고 그랬습니까?
안 낼 것이라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지금 왕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모함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우리가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 이 말은 당시에는 소금을 왕궁에서 독점하던 시대입니다. 소금이 정말 귀하던 시절이라 소금을 개인들이 이렇게 팔고 사고 팔 수 없게끔 그렇게 해서 왕궁에서 독점하니까 우리가 왕궁의 소금을 먹어서 왕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고발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라고 아주 왕을 굉장히 생각한 것처럼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뭐하지 못하게요? 짓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지 못하게끔. 자, 오늘에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가만둡니까? 계속해서 공격합니까?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교회를 방해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이 신 믿고 저 신 믿고 막 같이 믿고 막 또 뭐 신이 어디가 있나 안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저렇게 기독교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예배 드린다고 저리 싸냐,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똑같은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못하게끔,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의 앞에 순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 정말로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받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 방법, 뭐 돈의 힘이나 어떤 세상의 권세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기를 한번 역사서를 읽어보십시오. 왕의 실록들을 읽어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반역하는 족속들입니다. 막 그러면서 완전히 반역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막 안 좋은 것들을 드러냅니까? 안 합니까? 분명히 좋은 것들도 있는데 공격하려는 사람들은, 고발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 찾아냅니까? 나쁜 것만 어떻게든지 찾아내가지고 깎아내리려고 합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요, 어떻게든지 막 깎아내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헐뜯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 진심으로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면 또 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비방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반역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이렇게 공격하고 고발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 항상 패여가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그래가지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중단돼 버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금식하고 웁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왕 앞에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로 있을 때 왕에게 가가지고 기도하고 사정을 합니다. 우리의 고국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졌는데
내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니까 왕이 그 금지시켰던 왕이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해서 느헤미야가 제3차 귀환을 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완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또 누구를 세워놨습니까? 느헤미야를 세워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뒀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방해가 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마지막 절 보면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리라. 이제 그 중간에 아덕사스다 이야기에서 다시 앞으로 가서 무슨 왕 때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 때. 그 고발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 때 성전이 2년까지, 그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중단되었다가 성전은 다시 재개되어서 완공이 됩니다. 다리오 왕 때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금 이 왕의 역사적으로 오다가 마지막 절은 다시 다리오 왕 때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나 방해가 많습니다. 사단의 끈질긴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붙들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런 방해와 시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며 좌절하며 원망하며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며 사단의 나라를, 아버지의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